할렐루야, 강창수의 바이블 산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아멘. 오늘 말씀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받으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이 여인을 용서해 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감사하는 메시지를 나누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선교사로 목사로 말씀을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나도 모르게 선교사역을 그렇게 해왔고 또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원칙 중에 하나는 내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원칙은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의 사건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백성들입니다. 성전에 있던 백성들이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과 예수님입니다.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과 4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계신 성전으로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서 적용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들인데 그러므로 죄인을 권면하기도 하고 경책하며 징계하는 일도 감당하였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도 모르게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나 자신을 보고 내 죄를 보고 나의 허물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감사했는데 어느덧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서 교회의 중직이 되어가면서 더 나아가 목회자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이 허물을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경책하며 때로는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기 때문에 나는 서기관이 아니고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특별히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세리와 창기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가 세리와 같은 창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세리와 창기가 아니라면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아니고 나는 세리와 창기도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 중에 어쩌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을 바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험담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남을 험담하는 소리에는 나의 귀가 쫑긋하면서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영적으로 서기관이며 바리새인이란 것을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묻는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나도 이들처럼 죄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 찰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서기관이며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들을 보면서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서기관이며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내와 자녀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었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는 말들이 제 입술에서 많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내 속에서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죄성을 내가 도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이 없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습니다.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고 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묻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 군중들이 갖고 있던 그 백성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백성들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죄들을 구체적으로 땅에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니 그들이 이 행동을 보고 그 땅에 쓰여진 그 글씨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백성들도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까? 양심은 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나도 죄인이라고 내 마음에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그러한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죄를 볼 때마다 나도 지금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는 그러한 죄인과 같다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지었던 부끄러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짐으로 인해서 자신 스스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절망과 죽음만이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고발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나의 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본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현장에 있던 남자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현장에서 끌려왔다면 그곳에 남자도 있었는데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남자는 잡아오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가늠의 원인이 그 상대방이 아닌 나에게만 있음을 찾으라는 그런 메시지는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늠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자신의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음란의 죄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말씀 가운데서 철저히 드러내지 않으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의 죄는 온 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 가운데에서, 성전 그 마당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는 가늠한 여인이라고 알려지고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의 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 자신을 보면 저도 저의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고 마치 의인인 것처럼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속사람을 내가 본다면 내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보다 더 죄인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사건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늠 중에 잡힌 여자가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늠 중에 잡힌 여인처럼 되지 못하면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백성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인 한 사람뿐이었어요. 죄가 밝히 드러난 여인,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며 땅에 글을 쓰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속사람 가운데 깊이 묻어두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도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의 죄가 사함을 받았을까요? 그녀의 마음 가운데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혀왔지만 이제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녀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나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죄가 용서받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된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을 보신 주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온천하에 드러나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죄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죄사함의 기쁨을 내가 받았다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도 나무처럼 자라가는 신앙이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째, 제가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 회개를 체험할 수 있고 용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말씀을 통해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가 다시 넘어질지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의 용서를,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가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등장인물 중에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백성들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일까요? 아니면 한 여인일까요? 저는 한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내가 가는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